아침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길에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좀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빠른 길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주부들은 날마다 식사 메뉴를 어떤 음식으로 할까 메뉴 선택하느라고 힘드시죠. 식당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좀 정하려고 이렇게 가면 메뉴판을 보면 좀 뭘 해야 될지 이런 걱정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요즘에 뭐 커피숍에 가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갈까, 또 옷도 우리가 옷 매무새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면서 고민을 좀 합니다. 자라가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 또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직장을 선택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고 또 주거의 지역을 어디로 결정할지, 또 내가 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어느 의사를 어느 병원을 선택할지, 뭐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여러 뭐 사업의 파트너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도 내가 선택해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는 부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게 이런 사역이 주어질 때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출애굽의 대역사라든지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세, 이 모세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제 120세가 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또 사무엘 같은 인물들을 세워주셨고, 왕정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왕으로 세우시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과정의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감독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같이 나가서 그를 돕다가 애굽의 감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어서 양을 키우면서 살게 되죠. 자,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느덧 지난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혈기왕성했던 그 40대, 건강했던 그런 어떤 젊은이의 모습은 이제 다 없어지고 힘없는 80대 노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라든지 어떤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도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게 가졌던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도 다 사라진 거죠. 이제는 애굽의 왕자였다는 사실조차도 주변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고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모세가 들어가서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가 단지 자기의 손에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지도력을 행사했던 그 모든 모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일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80세 때의 위치,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으면서 자기의 연약했던 모습, 자기의 나약했던 모습, 그리고 그런 자기를 120세까지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그 이후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쓰셨다. 내가 지금은 떠나가게 되겠지만 너희 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뒀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오늘 18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주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절대적인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난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세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목회자의 은퇴 시기를 놓고 논란이 참 많죠. 그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런 제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 목사님께서 정말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납니다. 은퇴하지 마세요. 그래서 80이 넘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종종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떠나기 전에 그와 같은 지도자를 또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우시고 또 지금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 없이 안 된다는 주장, 이것이 바로 신앙적이지 않은 불신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바로 결국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시게 되면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의 위대한 업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하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건들, 이적들, 기사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출애굽시킨 그 사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역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는 흔히 선지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인도하는 어떤 지도자들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역할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예언자들을 세워주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우리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그 말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을 갔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 놓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베드로를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 이 지방을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실 머리를 숙인다고 하면 베드로가 머리를 숙여야 될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개 전도자에 불과한 그 베드로에게 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20대 중반의 나이였을 때인데요,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주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60여 명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 처소였는데요, 그 예배 처소의 맨 앞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한 장로님이 앉아서 늘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당시에 롯데그룹의 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 오시면 아주 귀한 초콜릿, 특별한 우리가 그때 먹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두 손을 다 가운데 모으시고 정자세로 앉으셔서 단 한 번도 얼굴이 제 눈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설교를 들으세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젊은 청년이 앞에서 중고등부 학생, 대학생을 데리고서 찬양을 합니다. 198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께서 빠른 찬양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찬양을 하세요. 손뼉을 치시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일어나서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늘 바른 자세.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찬양팀들을 전부 불러서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예배 때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기타 치고 우리가 드럼 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정말 1시간 동안 꼬박 그냥 그대로 정자세로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 시간에 전도사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골라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 그 찬양이 기쁜 찬양이라면 함께 일어나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받으시는 그분께 저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회사에서 우리 그룹의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정자세로 앉아서 제가 듣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또박또박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다리를 꼬고 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삐딱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장로님과 그 대화를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삐딱하게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다리를 꼬아서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로 2달 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가끔 제가 허리 때문에 아파서 누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저는 허리에 진통제를 맞고 허리에 이 허리띠를 두르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요? 여자분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불편해서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우리 미국 사람들은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게 그게 이렇게 나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한다 그래요. 미국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 미국 분이 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한국 분들은 그래도 정서상으로 상대방의 앞에 어른이 계시다면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맞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다리 꼬고 앉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신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여러분 이어지는 20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으로 세우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면 잘못된 것은 깨우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가 자꾸 잘못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고 키워서 그렇죠. 자녀에게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뭐가 잘못되고 뭐가 바른 것인 것을 알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가르쳐 줘야 돼요.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깨우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바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이 바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우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사명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졌다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누구가 세워준 사람이에요?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다는 말은 거리낌이 없이 떳떳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거리낌이 없이 떳떳하게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아니 어떤 때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선지자처럼 저들에게 깨우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펄펙하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저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어느 장로님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집을 한 채 지어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설계 도면을 따라서 지어야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지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설계 도면이 바로 그려져야 돼요. 바로 우리의 설계 도면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욕심과 내 감정적인 삶으로 치우쳐서 살던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 가는 성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인생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다고 생각되세요? 화려한 궁궐에서 살 때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양을 치면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지내던 미디안의 40년이었을까요? 아니면 광야를 떠돌면서 불순종하던 백성들과 씨름하던 출애굽의 40년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한때 40년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고생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80에 부르셔서 그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좋은 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또는 좋은 부모를 만난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144편 15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복권이 당첨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를 누리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대학에 합격한 것,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내 모습을 비추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진정 복된 가정이고 복된 교회고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통치하며 살겠습니다. 그 서약의 말씀이 시편 101편이에요.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집 안에서부터 여러분 집 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완전한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남을 은근히 헐뜯고 눈이 높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할 것이고 세상 것을 쫓고 거짓말과 거짓 행동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부터 바르게 깨끗하게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하시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축복이에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축복이 되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재자로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40일 그 사순절을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내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모세도 그의 모든 생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이 영혼들을 놓고 이 40일 동안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놓고 그저 던져놓고 이름만 적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영혼들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열정, 모세의 헌신처럼 우리가 그런 선지자들 되셔서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